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초의 세 번째 불이 이제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 벌써 오늘 여섯 번째 함께 나누게 되고요. 사사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짙어지는가, 이 상황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덧 혼돈의 시대 중심을 잡다 여섯 번째 시간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로서 사사기의 말씀은 일단락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을 살펴보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주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잘 눈여겨보지 않았었던 사사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들이 혼돈의 시대로 들어갔고 그들이 어떻게 더 어둠으로 가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나누었었던 말씀을 잠깐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혼란과 혼돈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다 개인 각자의 즐거움을 향하여 집중하였고 몰두하였어요. 레위인에게 첩이 존재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첩이 그 레위인을 떠나서 그 여인을 찾으러 가는 내용까지가 19장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레위인과 첩이 한 기브아의 노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장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시선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사건에 마주하게 되죠. 그곳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그 집에 들어간 레위인을 내놓으라라고 그 기브아 노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놓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들이 그들과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나의 욕정을 채우겠다, 욕망을 채우겠다라는 그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거의 짐승과 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인이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는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우리를 분노하게 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와 진배 없었던 그 여인 첩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밖으로 내몰았었던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밖에 나가서 결국 폭력을 당하고 린치를 당하며 그리고 성적으로 유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가득했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성경에 이런 내용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출 수 없어요. 짙은 어두움으로 혼돈의 시대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유린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로 보내는 이 레위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의 큰 시험과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사기 17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마지막을 읽었었던,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런 세상은 언제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죄악의 깊은 본성을 끌어내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민족끼리 칼을 겨누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생이 된 거예요. 12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11지파가 칼을 겨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엔 수적으로 불리했던 베냐민 지파가 조금 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덧 전세가 역전되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지파가 몰살될 정도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0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감정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 첫 번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토록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지 못하였더라. 그 사사기 1장과 2장을 지배했었던 문장은 그거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하였더라. 몰아내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작정한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에 더욱더 열심히 적응할 것이다,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적개심을 갖고 분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칼을 휘두르게 되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휘두르느냐? 가나안 족속을 향한 휘두름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향한 휘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들은 죄악을 범하였고 그들에게 치리가 존재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만의 백성이 칼을 들고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나갈 때 그들이 처음 먹었던 모습보다 더 큰 적개심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나가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분노가 더 큰 분노를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이 화평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불화만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장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대척했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들의 현재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장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상한 장면,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뜬금없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시집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맹세의 형태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긍정적인 맹세도 있지만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뜬금없는 맹세를 하는 경우들도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 레위기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신 적들이 있으십니까? 성경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분위기가 당시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지파에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을 바로 한 절을 넘어가니까 또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2절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앞에서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뒤로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다가는 12지파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칼을 휘둘러서 다 진멸했었던 게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600명의 남자만이 남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한테 시집 보내지 않을 거야. 근데 한 절이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통곡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형제인 한 지파가 사라지면 어떡하느냐.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자면 아마도 앞에서 맹세했던 사람들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사람이고 뒤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는데 수습이 됩니까?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뜬금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4절입니다.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맹세를 갑자기 했다가 울었다가 예배를 합니다. 우리 이 본문의 흐름을 잘 봐야 해요. 이들이 왜 아침부터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가?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 그들의 모습을 보면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갑자기 또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총회 앞에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과 싸우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또 누군가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답답해하는 거죠. 그러면 7절의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전쟁을 해놓고 한 지파를 다 이렇게 멸절하게 하는 상황에 몰아놓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뉘우친대요. 자기들이 다 잘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뉘우친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겠습니까? 자기들이 시집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맹세해서 우리 그들에게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질서가 사라진 거예요. 화평이 다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모습 다 사라진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길까 봐 걱정하는데 걱정이 되면 자기 딸들을 보내야죠. 그런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맹세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혼란이 더 심한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택한 8절 이후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총에 오지 않은 한 지파가 있었어요. 야베스 길라 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오지 않았느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후 말씀을 보면 좀 베냐민 지파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위기에 있었을 때 도우러 간 사람들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가장 슬퍼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는 간 전쟁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들을 그들이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10절 11절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을 진멸하라.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어떤 성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일을 극악무도한 폭력을 행동할 때 허용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셨어요?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모두를 진멸하고 그 가운데서 몇 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성을 잃지 않은 400명을 선별해서 베냐민 지파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왜 400명을 보낼까요? 너무나도 참 본능적인 접근이죠. 베냐민 지파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400명의 여인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레위인의 한 첩이 그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출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 그 잔인한 폭력적인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기브아 주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은 본인들이 당했었던 것보다 더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한 마을의 주민들을 몰살해버리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지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했었어야 했는데 놓쳤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들이 예배를 했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도 맥락이 무시가 된 내용이란 말이죠. 맹세를 하고 전쟁을 벌이고 한 마을을 향해서 또 맹세를 하면서 진멸하는데 중간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린 그 실마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했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합법화하는 장치로 이 예배를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맹세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진멸하고 잔인하게 행동했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행하였던 폭력 행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역사책을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 역사에 하나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요, 이것이 정말 좋은 전쟁이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걸고 십자가라는 그 타이틀을 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에 내가 조금 대충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일주일간 오늘 예배를 드려서 일주일치 은혜는 받았다, 내가 돌아와서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을지라도 괜찮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드린 사람의 기분에 따라 성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리면서 나 은혜 받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의 기준은 나의 감정이죠. 내가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에 어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용이 들리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다면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린 것이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기분이 좋다, 이것은 예배를 잘 드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예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폭력을 예배를 통하여 합리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여기서 남아있는 베냐민 자손이 몇 명이라고? 6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600명의 남성을 향해서 그가 무엇을 공포했다?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상황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완전한 평화와 안정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평화와 평강의 순간인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어떤 순간에서 평화를 외칩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진멸했습니다.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폭력적으로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향하여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4절도 읽어봅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왜 부족해요? 600명의 남자가 있는데
400명의 여자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여인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뉘우쳤대요. 우리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뉘우쳤대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이 망하게 하는데 허용하셨다, 이해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허락하셨구나.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이들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확신에 빠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었고 그래서 맹세도 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아무렇게 서슴없이 폭력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같이 보십시오. 그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파괴를 행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베냐민을 위해 마음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에 동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 다 우리의 상황과 행동을 지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 내 편 나눌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내 편 이렇게 응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할 거라고 그들을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벌어진 이 상황,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과 연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연결해서 이 부분 메시지는 마지막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후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명의 여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딸들은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 저 실로라는 지역에 보니까 매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축제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그 600명의 남성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이 본문을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축제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현장에 난입해서 여인들을 납치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용인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인간의 타락,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죄악 그 깊이로 점점점 더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사사기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몇 차례 되뇌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마지막까지 혼돈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혼돈과 혼란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평화의 왕을 기다리며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화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도 그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샬롬이 깨졌습니다. 아까 13절에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사람들이 평화를 공포했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거짓 평화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짓 평화를 외친 겁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현실은 샬롬이 될 수 없습니다. 힘의 구도가 나와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거예요. 약자는 비극적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샬롬이라 외쳤지만 그 안에는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샬롬은 인간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샬롬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을 무너지게 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외부인 어떠한 동물들도 아닙니다. 자연세계도 아닙니다. 인간만이 샬롬을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계 속에서 있었던 샬롬을 무너지게 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여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손 대지 말아야 된 열매의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서 하나님과 샬롬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밖에 나가서 그들의 자손들, 가인과 아벨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은 아벨의 제사, 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완전 샬롬이 깨어지는 현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샬롬이 깨어진 현장은 오늘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전쟁의 뉴스가 이제는 너무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하나의 오락 뉴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그 갈등 관계, 이제 그 수십 년간의 관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갈등들, 전쟁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왜 그 전쟁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간이 있는 병원을 향해서 폭격을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 아파있는 그 현장 가운데 미사일을 쏴서 피가 흘리는, 그 피가 낭자되어 있는 현장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마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공수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음악축제를 벌이는데 거기에 낙하산을 탄 군인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납치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19세기, 20세기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전에 벌어진 일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70년 전에 동족 간에 총칼을 겨누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전쟁을 중단한 휴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런 상태를 악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를 둘러싸는 강대국들은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한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갈등이 계속해서 긴장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게 될 때 우리의 힘이 강해질까 봐 그들은 우리의 평화를 원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 간에만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수차례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라인을 이야기하며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불화합니다. 사람 사는 곳엔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불화와 평화가 깨어진 상황을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불화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평화가 깨어질까 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평화는 진짜 평화예요? 아니에요. 거짓 평화예요.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두고 내가 누군가의 그 불화에 관심을 두고 회복시키기를 원할 때 내가 힘들어지면 내 안에 평화가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평화 아니에요.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를 제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관계는 어디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한 태도예요. 그런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질서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질서가 다 깨어진다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내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다 사라지고 학교에서 선생과 스승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근데 그렇게 깨어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간 불화가 있을까 봐, 내 안에 불화가 있을까 봐, 그리고 내 안에 손해가 있을까 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무런 일이 없으면 평화가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즐거움대로 사람들이 살았을 때 어떤 일을 벌인다고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 드렸어요. 아무도 지금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강력하게 지배하는 분화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신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서로의 칼날을 숨기고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회피해요. 아까 나누면서 제가 조금에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그들이 드렸다고요. 근데 나중에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번제를 원하지 않아. 나를 아는 지식을 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외치실까요?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려서 내 영적인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하고 한동안 내 멋대로 살고, 그거 예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의 샬롬을 위하는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멋대로 행동하는 것, 한 마을을 무자비하게 멸절시키고 수많은 여인들을 납치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화평하지 않은 이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열등감이 충만한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진행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순간, 인생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 스스로 볼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뿐이 안 되느냐라고 좌절하는 순간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이유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샬롬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화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귀한 시간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절박한 심정을 갖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에 이 땅에 오시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새벽녘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불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분의 오심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박함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샬롬을 주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사라진 기도가 있습니다. 사라진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평화의 왕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그래 인생 사는 것이니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깨어진 불화와 내게 무너진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샬롬의 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은 완벽한 샬롬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일이 벌어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11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오늘 평화가 깨어진 상황 속에선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11장의 말씀, 샬롬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맛보고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샬롬을 누릴 수 있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의 자리로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샬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보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 또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회복되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회복되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일터, 가정, 내 직장 다 마찬가지. 샬롬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과의 샬롬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샬롬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 향해서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하찮게 여기고 비하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실패와 좌절과 혼돈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처럼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나를 실패자로 규정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니,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드시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분을 온전히 모시게 된다면 쓰러지긴 하지만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분의 샬롬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살아있음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을 실패라고 절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던졌었던 인사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힘인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중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절박함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오신 그 만남 속에 샬롬의 은혜가, 에이렌의 은혜가 있기를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온전한 평화의 왕, 평강의 왕과 함께 샬롬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있었던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비하하는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와 화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화평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함을 누리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것을 정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벌어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더 이상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불편함이 없으니 간구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주변들이 하나님의 샬롬, 은혜, 에이렌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